감사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한다면 각인각색으로 나올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 그만큼 예배에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또 사람에게 따라 그 형편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과 같이 즉 예적 형식과 내적 형식이 조화된 것이 참된 예배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에 근거하여 예배자가 여호와를 향한 경외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책임질을 해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서 준비할 때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얼마를 바쳐야 할까? 하는 문제로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도 많은 돈을 가지고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게 또 자랑스럽게 입고 장식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받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하나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절 읽을 때 주님 말씀하 이런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귀로만 듣고는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님 또 부르십니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표면적인 예배 행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앞에 항상 있는 거 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예배나 집회나 많이 참석한 것으로 예배마다 참석하고 집회도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적 우월성을 자부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오늘 본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매를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가 안 되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우러나온 것이 뭐입니까? 구속의 주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에 감사.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의 주님이 오늘의 나를 인도하셔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할 뿐이다. 이 감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또한 앞날의 모든 날들을 구속의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되기 되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잖아요. 14절에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식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내 소원을 갚는단 말은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 실천에 따르는 제사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드려도 돼. 감사. 믿음 플러스 감사. 이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히브리 기자는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입술에서 항상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지 않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절대 실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가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 16, 20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형편과 어려움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를 했다. 찬송을 했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제수들이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제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예배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예식으로 감사는 감싼 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모양은 있으나 진실함이 없는 예배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한 것은 9절이나 10절. 내가 내 집에 소나 내 수염소를 뺏었지 않았다 거예요. 이는 살림의 짐승과 천산의 새 모든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물 자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한심을 살 수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내 거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무슨 선심을 쓰느냐? 나에게 한심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것이 진정 너희들이 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말하고 있어. 그 재물을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이므로 그냥 소유이므로 우리가 선심이나 쓰듯이 그분께 드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하다. 내 것 갖고 드리면서 무슨 선심을 쓰냐? 그냥 무슨 선심이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물질적인 재물에는 영적 헌신이 동반되어야만 내가 받는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는 예배나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으로 무엇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려라.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이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드리는 마음에 없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제사를 드리고 서운을 갚으며 한란날에 그러면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란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15절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라. 네가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플 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목적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한란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라. 부르라. 건지리라. 부르라. 건지리라 그래요. 분명하게 부르면 건지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한 일인 건데도 못해요. 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말을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면은 야, 참 힘이 된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 말하지 않습니까? 너를 건진다. 영화롭게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받은 것은 희생 제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너무나도 종교의식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예배보다도 종교의식에 치중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냐, 모든 걸 동원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은 예배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숫자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지정이나 그런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그 간구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성도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영화와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날에 기도하라. 시편 91편 15절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도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앉고 서고 눕고 일어서는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게 부르짖기를 원해. 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33, 3절 이 말을 잘 사람들은 써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도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올 때 온 전체로 되어가고 있는 그에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화를 해야 대하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무엇으로 응답을 하는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 보증수표 같은 것입니다. 보증수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는 믿어. 너는 내가 볼 때 나의 보증수표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알란다나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확실히 구원할 것이고 나를 영원하게 하는 기회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한란의 날에 우리는 신실하고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말을 해야 알죠.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압니까? 입을 열어야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한란 날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이합니다. 우리 23절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거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함이라.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불러요. 들어라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오라 들어라 나오라. 그러나 이 초청이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세로 그 앞에 나서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준비하고 나가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우리 역시 거룩한 행실과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길과 짐을 맡기는 겸손한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행한 행실을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을 받으셔요. 그리고 시편 52, 5편 22절 보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자로나 우르나 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한탄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고 그를 붙들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럴 때 뭡니까? 준비되든 뭐든 나가면은 예배에 참석하면은 수치를 당할 어리석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수치를 당한단 말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때 너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산 사람은 너 누구냐 부르지 않고 오라 그래요. 올라오라. 오라. 그러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천사들과 오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 그리고 플러스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예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을 믿고 환난 날에 우리는 부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짐이 무거워서 짊어지고 가면서 때로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래도 그 몸부림에서 허덕이면서도 한탄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인 깜깜한 어둠 속에 앉아버리고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는 백성들이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또 때로는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맡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신령한 예배, 예모적으로 꾸미고 형식적으로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주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의 기자 다시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종교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